줄 날입니다. 오늘 아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3일 만에 그 죽음 가운데 있으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기념일입니다. 이 부활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또 오늘 복된 주일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봤는데 오늘은 마가복음으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아 여러분 가정에 부활의 신앙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진짜 믿음은 부활신앙이다.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종교라고 하는데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 아담, 옛 조상이죠. 옛 조상 아담을 통해서 지은 죄를 통해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아담, 그 우리의 영적인 조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의 증거가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셨다가
새로 부활하신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영원토록 산다는 그 증거를 오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첫 1절을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세 여자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보입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고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라고 합니다. 이 세 여인의 이야기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이야기가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이 세 여인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전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 2절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이 세 여인이 그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6시 이후가 그 이스라엘에는 안식일이 끝나는 날입니다.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6시 이후에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으면 주일날이죠. 오늘 새벽에 동트기 전에 그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무덤 앞에는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무덤 문 앞에는 큰 돌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가지고 가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지금 바로 앞장 15장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15장 40절, 41절, 47절입니다. 저거 한번 읽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 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할 때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하니까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심이 깊은 여인인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까지 온다고 하면데 그 따라왔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모든 정과정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11 제자는 어땠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은 남았을 거예요. 그 십자가 밑에. 근데 그 10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보았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장사 지내고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그 무덤까지 확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전 과정을 다 본 사람이에요. 증인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장색, 향품을 바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시신이 썩지 않고 오래 남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그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향품을 사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동틀 때 무덤으로 달려온 그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오랫동안 좀 남겨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간절한 마음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그 여인들이죠. 그리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7 귀신 들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이렇게 귀신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자 3년 반 정도 될 공생 기간 동안에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수많은 그런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그 거라사 광인이 있습니다.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의 그 삶이 사악한 귀신이 들어서 완전히 자신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 무덤 사이에서 이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7수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귀신한테 완전히 붙잡혀서 모든 인격도 파괴되고 또 완전히 삶이 무너지고 아주 흑암 같은 삶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아주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장사되기 전에 향유 옥합을 깨고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터 그 흘러내리는 그 향유를 자기 머리로 이렇게 닦으면서 흐느껴 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니면 자신의 삶은 거의 마귀와 사탄의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인데 그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런 사실을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찢어지게 아팠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무덤 앞에 로마 병정이 지키고 큰 돌문이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에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지금 향품을 들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는 그 로마 병정이나 예수님 앞에, 예수님 무덤 앞에 그 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로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이 고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막달라 마리아는 이 부활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요즘 같으면 교회에서 정말 교회 일을 도맡아 하는 믿음 좋은 여전도의 회장이나 아주 권사님 같은 그 믿음 좋은 분일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눈을 붙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믿음 좋은 세 여인이 무덤에 도착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미 돌이 굴려져 있고 또 무덤에 들어가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 흰옷 입은 청년을 만난 것입니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멘붕 상태가 온 겁니다. 아니 꼭 있어야 할 예수님은 안 계시고 어떤 흰옷 입은 청년이 있으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고 흰옷 입은 청년만 있으니까 다 놀라서 어쩔 줄 몰라고 있을 그때 청년이 그 여인들에게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놀랄 일이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는 이미 살아나셨대. 이미 살아나셨고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으시고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는 말을 들으니 정말 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은 무덤에서 나와 도망을 친 겁니다.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은 기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갔던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 사건을 믿을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안 계신다고 부활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천사가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줬냐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 이후에 갈릴리에서 볼 것이다. 이 말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래야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기고 봉사를 해도 이 사람은 이 부활 사건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신앙이 좋고 하나님의 그 일에 헌신적으로 충성 봉사하는 자라도 믿지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오늘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첫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주셨냐면, 보이셨냐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겁니다. 저 같으면 십자가에 못 박은 산헤드린 공회원, 그 중에 대제사장에게 보이셨을 겁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71명이 회의할 때 그때 딱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 이런 것을 알려주면 만천하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공표가 되고 확실해지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첫 소식을 누구에게 전한 것입니까? 그 당시 여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여인은 사람의 그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고 굉장히 천대를 받던 그런 시대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 중에도 어떤 여자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 그 사람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 말을 하면 다 또 미쳤구나, 그런 소리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그 자신의 부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기사를 보면 오래전에도 이렇게 뭐 땅속에 묻혀, 갱도에 묻혀갖고 뭐 3, 4주 만에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를 가장 만나고 싶어 할까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만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죽다 살아났는데 이 자기의 그 보고 싶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만나고 싶다고 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도 오늘 3일이지만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3일 동안 그 음부에 내려가셔서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모습을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따르던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공생애 동안 많은 병자들, 은혜도 주시고 가르치고 고치고, 병자도 고치고, 또 그 오병이어로 많은 것 기적을 보였지만, 그 기적을 봤다고 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사모하고 따라다니며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막달라가,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본 그것을 제자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절 13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다고 해요. 왜 다시 나타나셨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깨닫고 알리기 위해서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도 그 제자들이 다시 얘기를 해도 전혀 믿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드디어 세 번째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11 제자에게 다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믿지 않는 제자들을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믿음 없고 완악한 마음을 꾸짖습니다. 완악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 고집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말, 성경 말씀 중에 내가 믿을 만한 말, 내가 믿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거기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이런 말씀만 골라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라고 하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환 사건을 그리고 부활 사건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그 제자들은 들어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 자신들이 원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높은 자리,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을 잃을까봐 그 두려워서 그것을 묻지 않은 거예요. 그 의미를 묻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말씀은 이 부활은 소식을 들어서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소식으로 천사를 통해서 그 막달라 마리아와 두 여인은 들었지만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도 믿지 못했어요.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그것도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만나고 싶고 하고 또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뜨거운 마음입니까? 열정입니까? 봉사입니까? 헌신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무엇이라 말을 하냐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죽으셨다가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부활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야 진짜 믿음이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부활절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아직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한 주간 성령님께 강구해서 부활의 신앙을 달라고 강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